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신자나 새신자가 아니라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금식을 전혀 안 해보신 분은 별로 없다시피 할 것입니다. 한 끼니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40일에 이르기까지 주의 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나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금식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기 위한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질병이나 문제가 있어서 이를 해결받기 위한 금식도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금식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악을 신속하게 벗어버리기 위해 금식하고 능력받아 영광 돌리기 위해 금식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기도 하지요. 어떠한 제목으로 금식하는 것이든 간에 여러분이 금식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응답이 와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 기뻐 받으시는 금식을 할 때는 반드시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며 응답되어지는 것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죠. 금식이라는 것은 곡기를 끊고 기도하는 것이며 이는 다시 말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육의 아버지라 해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고 싶고 자녀가 너무나 간절히 구하는 소원이 있다면 자신이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내 자신은 몇 끼 굶어서라도 내 쓸 것을 줄여서라도 사랑하는 자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자녀들이 생명을 걸고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는 소원에 응답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힘들게 장기 금식을 하고도 응답을 못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리한 금식을 함으로 오히려 몸이 상하는 경우도 있지요. 왜 그런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기도를 못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무리 장기 금식을 한다 해도 몸이 상하지 않게 능히 붙들어 주실 수 있고 이전에는 몸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오히려 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도 응답이 없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여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내 편에서는 금식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금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응답이 막혀 있는 것이지요. 장기 금식은 말할 것도 없고 단 한 끼를 금식한다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금식을 해야 응답이 속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나 한 끼 금식해야겠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한 끼도 뭐 금식이겠습니까? 한 끼는 뭐 안 믿는 세상 사람도 바쁘다 보면 한 끼 거르는 게 뭐 예사인 것인데 한 끼 해놓고 나 금식했다고 하면 안 되시고요. 그러나 한 끼 한 끼에서 어떤 분은 40일 또는 100일을 한 끼씩 금식하시는 분도 있죠. 하루에 한 끼씩. 이런 금식이야 이제 크죠.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번제는 어떻게 드리라고 명하신 방법이 있고 소제를 드려도 영계의 법칙에서 합당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금식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는 것이지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맞춰 금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증거되는 금식의 말씀을 통해 금식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을 드림으로 다 응답받아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드리려면 첫째로 금식하는 기간이 목적에 맞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40일, 21일, 3일 금식 등이 나오는데 각각 거기에 맞는 금식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일 금식을 한 경우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큰 역사적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나 개인의 사업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40일 금식한다 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40일 금식 중에 죽습니다. 또 금식을 마쳤다 할지라도 보호식 중에 또 죽으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맡기는 것인데 예를 들어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맡길 수 있습니까? 40일 금식이란 정령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한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이 되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역사에 가시지요. 성경상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40일 금식을 한 분은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과 모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 인류의 구세주로서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또 모세의 금식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십계명을, 율법을, 십계명을 받아내리는 큰 사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지요. 이렇게 어떤 사사로운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시점에서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했던 금식이 40일 금식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21일 금식의 경우도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밝히 알기 위해 또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한 큰 목적을 두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21일 동안의 절식이 바로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절식한 것은 그 당시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90이 넘는 이런 나이이기 때문에 절식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때의 이상을 풀어받기 위해 21일 동안 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니 천사장이 와서 영계의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며 마지막 때의 일들을 밝히 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일 다니엘 철야가 있는데 왜 21일을 꼭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너 21일 동안 절식하며 기도하라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도 아닌데 본인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 21일 만에 그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응답받기 위한 기도할 때 21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 합당하게 큰 것들 받으려고 하면 21일이면 족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일 단일 철야를 하게 되고 금식도 40일은 감히 엄두가 안 나니까 20일 기왕이면 단일 21일 절식 단일 했던 것처럼 그냥 하루 플러스 21일 그래서 21일 금식들을 하는 거예요. 20일 했다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0일 정하면 20일 하는 것이고 22일 정하면 22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성경에 맞추어서 그래서 대부분이 21일 금식을 이렇게 또 하게 되죠. 귀하면 성경에 맞춰 하면 좋아요. 20일 할 바에는 21일, 22일 할 바에는 21일 맞춰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요. 또 성도 여러분, 이런 성경상의 예를 봐도 장기 금식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쫓아 개인적인 일을 위해 육적인 제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는 것이고 또한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 순종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항하여 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불의 응답을 구했을 때나 3년 반의 가뭄을 풀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이처럼 큰 일을 이루면서도 금식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명하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령이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때 그 기도만으로도 능히 응답을 받았던 것이지요. 에스더의 경우를 보아도 자기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했으니 마치 장기 금식을 해야 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는 그 민족과 더불어 단 3일을 금식했을 뿐입니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는데도 혼자 한 게 아니고 전 민족과 함께 3일 금식을 해서 응답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을 문제가 있을 때도 그저 불같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족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3일만 금식하거나 길어야 7일 정도면 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특별한 경우 응답받기 위해서 뭐 3일 금식 또는 일주일 금식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작정 뭐 3일 또는 일주일 10일 뭐 작정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철야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있지요. 자, 제가 개척 당시 성전을 개혁할 때도 하나님께서 3일을 금식하게 하셨는데 금식이 끝나자 즉시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3일 금식을 하고 나서 바로 성전을 구하러 가라. 이게 4일째, 3일 끝나고 다음날 가라는 거죠. 그래서 3일 딱 끝나고 다음날 바로 뭐 어딘지도 모르죠. 금호동에 이제 살 때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아버지가 인도하신 대로 저기 신대방동, 저는 신대방동이 어디가 그때 있는지도 모를 때요.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한 때가 아니고 차도 드물 때고 뭐 주변에 그냥 뭐 좀 엉망이 때죠. 근데 가라. 그래서 신대방동으로 오게 됐죠. 3일 금식하고 이제 복덕방에 들어갔는데 복덕방에 들어가서 묻자 바로 인도해 줬는데, 바로 인도해 준 그곳이 개척했던 그 장소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 건물이 그대로 뭐 2층 건물 그대로 있던데, 하나님이 이제 명하시고 금식 끝나고 바로 가라니까 직통인 거예요. 가는 것도 직통 찾아갔고, 또 거기 복덕방도 여러 군데 들린 것도 아니고 단 한 군데, 거기에서 인도한 첫 집, 바로 거기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이복덕방 가서 안 되니까 저 복덕방 가보고 막 이러는 것도 아니고, 또 복덕방에서 이 집이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다른 집 가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한 것은 바로 직통이에요, 직통. 바로바로 곧다 이렇게 되는 거지, 형통하게 되는 거지, 뭐 그냥 이래저래 이렇게 어렵게 꼬이는 게 아니에요. 자, 또 비슷한 시기에 안혜자 권사님 경우에도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집을 팔아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3일을 금식하고 믿음대로 내놓으면 팔아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도 3일 금식하고 나서는 오랫동안 안 팔리던 집을 오히려 값을 더 올려서 내놓았는데도 즉시 팔렸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3일만 금식을 해도 하나님께서 정녕 기뻐하시는 금식을 드렸을 때는 금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금식을 할 때도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회개에서 돌이키면 족한 것이 있고 금식을 해서라도 자신을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쉬었다고 해서 회개 금식을 하는데 10일이나 21일을 금식한다면 합당하지 않지요. 예를 들어 기도 쉬는 것도 죄예요. 그럼 내가 이제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쉬었어요. 어떤 핑계를 쉬었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죄의담을 헐기 위해서, 이걸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10일을 금식한다, 21일을 금식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내가 기도를 쉬었는데 이제 회개하고 기도를 하기로 작정했으면 바로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돌이켰으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켰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꾼이, 초신자도 아닌 일꾼이 기도 쉬면 안 되는데 기도를 쉬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민망하지요. 그 죄의 담도 있겠고, 그래서 이걸 풀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금식을 한다면 한 3일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3일만 해도. 근데 이걸 갖다가 뭐 10일씩 하고 21일씩 금식하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왜 3일에도 받을 걸 10일씩 해야 되고 하겠습니까? 또 기도를 쉬었던 것을 정령 회개한다면 이제 돌이켜서 앞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장기 금식을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기억할 것은 범죄를 했으면 먼저 철저히 통회자복을 한 뒤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통회자복을 하고 그리고 회개 금식에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통회자복이 먼저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통회자복과 또는 그냥 회개와 구분을 못한 분들이 있어요. 어느 때 통회자복에 하는지. 통회자복은 반드시 해야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죄의 담이 헐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하느냐?
육체의 일을 행했을 때에는 반드시 통회자복을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이제 육체의 일을 행하면 죄의 담이 굉장히 크게 쌓이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이제 만약에 믿음의 1단계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 초신자고 모르잖아요. 이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진리를 알고 이래서는 이건 죄다 해서는 안 된다고 알면서 그러면서도 육체의 일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반드시 통회자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믿습니다. 해가지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윗사람의 마음을 심히 더 상하게 했다면 말 몇 마디로 해가지고 풀어질까요? 아닌 것이라 이 말이에요. 심히 상하게 했으면 정말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감동함을 줘야 이거 풀어지는 거지. 말 몇 마디로 아이고 내가 저번에 그냥 실례를 하고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로 육체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일과 육체의 일 중에 육체의 일은 하나님이 크게 죄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 몇 마디로 회개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럴 경우는 반드시 통회자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육체의 일이 무엇이며 육신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초신자 되신 분들은 육체의 일이 뭔지 육신의 일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단에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또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꾼들이 잘 가르쳐 드려야 돼요. 육신의 일은 뭐고 육체의 일은 뭔지. 그래서 육체의 일을 행했을 때는 반드시 통회자복함으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과 죄의담이 헐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야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치료 역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진짓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진짓 죄를 지어가요. 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능력도 체험하고 즉 그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게 죄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이렇게 죄를 행할 때 침짓 지어갈 때 또는 주님을 현재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을 할 때 이렇게 할 때에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원도 받지 못해요. 성령 회방 모두 그 역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체를 행했을 때는 신속하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셔야 돼요. 정말 마음을 찢는 통회자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돌이켜야 돼요. 아버지 앞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용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통회자복하는 거와 또 여러분 육신의 일 가지고는 통회자복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통회자복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밉다. 내가 혈기가 많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혈기도 아직 못 버렸고 뭐 거짓말도 하고 하여튼 그런다. 그러니까 또 통회자복한다.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내가 육체일로 행하지 않은 이상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이미 태어나서부터 부모의 길을 받아 본성 속에 있는 것이고 태어나서 또 입력되어져서 이제 짓는 자범 일은 그래서 이미 죄성이 내 몸과 결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원의로 돼.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버리고 싶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육신의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 육신의 일은 히브리서에도 마음대로 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라고 말씀을 하죠. 싸워 버리라. 버리지 아니하고 육체일로 행했을 때 바로 징계가 따르죠. 하나님 징계가. 그래서 히브리서에 징계하는 자는 하나님이 징계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하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죄를 지어가면 행함으로 육체일로 행하가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 사생자가 아니 그러나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라 이면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마귀의 자녀라 이면 그럼 내가 버려버리신다 이면 나도 버리신다 이면 그러면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잘해야 돼요. 육신의 일은 이미 내가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이런 죄성들 이거 지금 안 버렸다고 해서 통회자복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내가 버리기 위해서 늘 싸워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버려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통회자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싸워서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죄의 담이 아니라 이미 죄의 담이 되어 있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제 헐어나가는 거예요. 이거 경우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구분점을 여러분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시고 참 기도도 제대로 또 응답받게 또 담도 못 들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구분이 되셨나요? 언제는 통해자복해야 되고 어느 때는 통해자복이 아닌 그냥 회개로 이렇게 그날그날 회개로 되는 것이 있고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겼습니다. 이거는 통해자복이 아니죠. 통해자복이 아닐 때 죄를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며 씻어나가는 거죠. 발은 여러분 매일 씻죠. 아까 채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통해자복이라고 하면 발 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씻어내야 한다면 성령이 돌이키는 눈물 콧물을 흘리면 통해자복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이런 구분을 잘 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금식을 절제의 통해자복을 한 뒤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금식을 합니다. 통해자복 안 하면 죄의담이 헐어지지 않았는데 거기서 뭘 응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니 응답이 되어지겠습니까?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외면해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받질 않아요. 그 기도는 공중에 원수마귀 사단은 이 가로막아 버려. 기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아버지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의담이 있을 때. 그래서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외면해 버리시죠. 안 들으신다 이 말. 죄를 또 가지고 죄를 짓고 하면 이걸 이제 돌이켜야 된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통해자복에서 풀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이나 이런 죄들은 우리 믿는다면 안 져야죠. 안 져야죠. 그 육신의 일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것이고 내가 주님 영접하기 전에 이미 많이 지어진 이런 것들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늘 버려나가는 작업을 마음에 할례하는 작업을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버리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버려나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성결케 영으로 읽고 나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아직 못 버렸다 해서 아유 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에 가면 응답 주시면서 나의 마음의 할례를 해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다 했다고 하면 그때는 큰 것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큰 걸 구해도 물질을 구해도 그렇고 나 큰 걸 구해도 아버지가 척척척척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랜 시간이 아니라 금방금방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만큼 오래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아버지하고 한마디만 기도해도 응답받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에 여전히 죄를 품고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 3일을 금식해도 회개하여 잘못해서 완전히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21일 금식을 해도 돌이키지 않고 금식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 중심에서 돌이킬 수만 있다면 굳이 금식을 하거나 금식을 한다 해도 길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 죄를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할 때 저는 이제 뭐든지 이제 성경 66개 읽어가면서 이제 버리기 위해서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어가면 이제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해요. 나 이제 거짓말을 안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끊어버려요. 그죠? 아, 또 일주일 있다 또 하고 뭐 한 달 있다 그게 아니에요. 딱 결심하고 기도 딱 하고 그 결심 딱 했으면 그 자리에서 끊어버려요. 그러고는 농담도 안 해요.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마음만 먹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싫어하시니까 즉시 끊어버려 성경을 읽고. 또 보니까 검은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검은 거는. 죄와 같은 유사하기 때문에 검은 거 싫어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첫 개척하고 부흥성회 할 때 하나님이 검은 걸 못하게 하신다. 포스터에도 일체 검은 거는 못 들어가게 했어요. 색깔도 글씨도 뭐나 검은색은 일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활은 무슨 색, 하여튼 영생은 무슨 색, 재림은 색깔 이름까지 주세요. 그래서 포스터가 나온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 부흥성의 포스터 얼마나 멋있어요. 예쁘잖아,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거 따라서 옛날에 하곤 했는데. 검은색은 일체 못. 그래서 아버지가 검은색은 너무 싫어하시는구나. 그리고 성경을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성전을 지을 때나 뭐 할 때 검은색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색이 나오지. 검은색, 천국 계시까지 해서 검은색은 안 나와. 그래서 검은색을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냐. 또 주일학교도 배울 때는 검은색은 뭐로? 죄로 칭하잖아요. 흰색, 하얀 마음, 검은 마음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나 검은색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검은색을 싫어하신가 할 거예요. 저는 검은색을 그때부터 사용한다. 그래서 옷도 반드시 정장 검은색이기 때문에 남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면 내 고집대로 하얀 것만 입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색을 입는 게 권색. 정장을 입어야 한다. 그런다면 권색을, 검은색이 아닌 권색을. 여하튼 검은색은 아니니까. 그러게 싫어져 버려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서 금식, 기도하고 마음 먹으면서 하면 다 끊어져 버리고. 그런데 마음 먹어도 안 버려지는 것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즉 미움이라든가 또는 혈기라든가 뭐 어려서부터 쌓아온 혈기잖아요. 그러니까 혈기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이런 건 마음 먹은 대로 되질 않더라. 마음에서 안 미워야겠다 해도 미운데 어떻게 해요. 혈기 버려야겠다 해도 나중에 보면 또 혈기가 나와.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금식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3일 금식을 했어요. 예를 들어 혈기 버려야겠다 하고 3일 금식을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 달 지나니까 또 혈기 부릴 일이 생겨나요. 혈기 부릴 일이. 너무너무 화가 난 일이 생겨가지고 마음에서 혈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3일 금식했는데 못 버렸구나. 아직도 남아있구나. 그리고 7일 금식을 했어요. 혈기를 버려 7일 금식. 그러니까 버려졌어요. 미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7일 벗어난 적은 없어요. 3일이면 안 버려지는 것도 3일이면 됐는데 혹가다 못 버린 게 있으면 7일까지 했어요. 그러면 7일째 가서는 버려졌어요. 그래서 버리기 위해서 금식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마음만 먹으면 다 버려졌고요. 안 해야겠다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런 마음에 이렇게 있는 그런 거는 안 해야겠다 해도 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떠오르니까 마음에서 나오고 생각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금식을 해서 버렸어요. 대부분 안 버려진 건 3일이면 버려졌고 7일까지 간 것이 있는데 그 7일까지 제가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다진 줄 아세요? 제가 그 버리기 위해서. 이런 금식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라 의를 위해서 금식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대. 이건 내가 죄를 다 버릴 거 이거 버리는 거 하니까 붙들어 주시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또 꼭 원수마귀가 방해해요. 금식을 못하게 또 방해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금식은. 그래서 금식할 때 이제 한 3일, 4일 되면 너무 배도 고프고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다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이게 죄성 하나, 이게 못 버려가지고 이렇게 7일씩을 금식하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만약에 여기에서 못 버리면은 또 10일을 할 텐데. 저는 그래요. 만약 7일 안 되면 10일 하고, 10일 안 되면 15일 할 것이고, 15일 안 되면 21일 할 것이고. 제 마음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야. 못 버리면 난 올라간다. 저는 한다면 하고, 그렇게 마음에 정하면 하고 말지 안 하고는 못 견뎌요. 어려서부터 그래요. 뭐 해야겠다면 해야 돼요. 이게 옳은 것이다면 해야 돼요. 그래서 버리기 위해서 7일 안 되면 10일 정해놨지만 만약에 못 본다면 15일 아니면 20일을 할 것이다. 이거. 그러니까 7일을 하면서 마음에 다집니다. 아이고 배가 고프고 왜 이렇게 냄새만 맡아도 먹고 싶고 그거 한다고 산에 가서 하겠어요. 주로 집에서 하니까 먹고 싶고 배가 너무너무 고프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지는 거예요. 내가 기필코 이번에는 빼내버리리라. 이 미움이라는 거 아니면 이 혈기라는 거 빼내버리리라. 만약에 내가 이번에 못 빼내면 또 시비를 해야 할 텐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얼마나 힘이 드는가. 어차피 버릴 건데. 어차피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성결되려면 버려야 하잖아요. 또 천국 가고 좋은 데 가려면 어차피 버려야 하잖아요. 축복받고 하나님 사랑 받으려면 어차피 버려야 되는 거 아는데 성경에도 나 버리라고 얼마나 누누이 혈기 있어 버려라. 하루를 넘기지 말라. 좀 나오잖아요. 그리고 완전 빼내버리면 너무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힘이 드니까 또 다지고 다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아주 뿌리채 뽑아서 다시는 혈기 같은 거 아예 준동하지 못하게 하리라. 누구 미워하는 거 절대 안 하리라. 그러면 그렇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그래서 독생자 주시고, 독생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죄 없으신데도 피 흘리시고 모짓 고초와 그런 것 핍박과 온갖 다 당하셨는데, 멸시천대를 받으셨는데, 나로 인해 그러셨는데 내가 어찌하여 내가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돼요. 금식하면. 그러면서 나는 결단코 이런 악한 마음은 내가 이번에 결단코 빼내버리라. 다짐하면서 금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아버지 꼭 뿌리채 뽑아버리게 해주세요. 두 번 다시 이 일을 통해 이런 걸로 인해 금식하지 않게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하고 매 달리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딱 7일 마치고 나면요 정말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보호식 할 때 날아가는 것 같아요. 야, 내 마음에 정말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버려요. 새롭게. 전에 좀 감정 있고 미어튼 사람이 왜 그렇게 이뻐 보이는지, 사랑스럽고 이뻐 보여. 금식하면서 마음을 돌이켰으니까요. 내가 사랑을 주리라. 이렇게 하리라. 설령 주기 싫어도 내가 먼저 주리라. 내가 먼저 대화하리라. 나쁜 마음 하나도 없게 내가 하리라. 이렇게 하고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그런 마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감정도 미움도 없어져 버렸어요. 왜 괜히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 오히려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오히려 감사하게 돼요. 이렇게 바뀌는 걸 보게 됐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을 드림으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금식의 기간뿐만 아니라 그 시기도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 금식은 반드시 성령의 주관하시는 때를 쫓아서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의 종들이나 또 종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이루고자 권능을 사모하는 분들 중에는 이를 위해 장기 금식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정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권능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장기 금식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자기 욕심을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권능을 받게 한다는 것은 어찌하면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크게 이룰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까? 어찌하면 믿지 못한 이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권능으로 나타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알릴까? 이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권능을 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권능 받아서 내가 자랑도 하고 나 드러내고 막 해야겠다. 내가 권능 받아서 막 기도해서 척척 나오면 감사의무도 막 들어오겠지. 그러면 내가 야 신난다.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면 아주 나쁜 마음이잖아요. 그런 거는 40일 100일을 해도 아버지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능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은사를 구할 때에도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하여 자기 생각이나 욕심에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사랑을 따라 구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먼저 그 사람의 그릇이 권능받게 합당하도록 준비된 다음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40일 금식했다고 하나님 주신다면 그 사람 교만해지고 잘못되기 딱 십상한 결과는 사망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권능받아 내가 권능받으면 예물도 들어오고 그러면 내가 부유해지고 집도 사고 그냥 좀 신나겠다. 나 가난해서 벗어나고 이런 나쁜 마음 가지고 했다고요. 그러고 하나님 주셨다고요. 그 사람은 결국 잘못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악은 모양으로 버려 성결된 상태에서 이제 권능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 권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들은 예물이라면 어떻게 쓰겠어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쓰게 되죠. 구제하며 어찌하든 하나님 나라를 더 창대히 이루기 위해서 선교와 다 이런 데 목적이 되는 거지. 내가 배불리 먹고 더 잘 먹고 잘 입고 그런 데 쓸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면 하나님이 애당초 처음부터 주시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내 마음에 정령 악이 없도록 성결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때를 쫓아 21일이든 40일이든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아직 영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아직 악은 다 모양이 보러 성결되지 않는데 40일 금식하면 나 권능을 받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40일 금식만 하게 되지 결국은 권능이 임해지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하려면 그렇게 성결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권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죠. 그럴 때 이 권능을 하나님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도 마찬가지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21일이든 금식 기도해가지고 축복이 임할 것 같으면 우리 남성도님들 뭐 21일쯤 못 참겠습니까? 3일 보통으로 하는데 일주일도 21일쯤 금식해서 축복 받아버리죠. 근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축복도 그렇게 받아지는 게 아니다. 축복도 받으려면 하나님과 담이 없어요. 더욱 성결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행함과 심음이 있어요. 행함과 심음이 있어서 거기 내 누르고 넘치게 주시는데 행함도 심음도 없어. 그런데 내가 축복 아버지 주세요. 나 11조 얼마 내게 해주세요. 내가 금식했다고 해서 그게 응답 주시겠냐. 그러면 누구나 다 부자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전체가 다 부자 될 수가 있죠. 부자 만드는 거 쉽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저만 믿고 따르세요. 여러분 축복 기도해서 부자 되게 할 테니까 21일 금식 우리 다 따라서 합시다. 다 합시다. 못한 분이 할 수 없고 하면은 21일 금식 다 끝나면 축복 기도라고 금식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해주면 그냥 축복 기도로 임합니다. 뭐 여러분 아마 절반은 따라설 거 아니에요? 절반은 따라설 거 아니에요? 다는 아니라 해요. 그러면 그냥 더 축복받아고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축복받을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음도 행함도 있어야 하고 또 그릇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을 주실 그릇을 만들어 간다. 이게 신앙생활.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만큼 만들어 간 만큼 안에서 또 행하고 심은 만큼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비록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여 장차는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일꾼이라 해도 또 마음이 아무리 뜨겁고 열심히 있다 해도 먼저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뜨거움과 열심으로 작정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수가 없지요. 공의의 법칙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자의로 작정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안 붙들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마음을 받으시고 금식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수는 있지만 금식을 마치고 났는데도 기도한 대로 응답의 열매가 맺히지는 않는 것이지요. 정령 중심을 다하여 권능을 받기 위해 기도했다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권능받을 깨끗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 주십니다. 그러나 정작 권능이 나타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에 사모함이 있다 해도 먼저는 자신을 돌아보아 그릇을 준비하는 기도와 금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받을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에 또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금식하면 그때는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권적으로 주관해서 예를 들어서 장기 금식을 하라 뭐 21일 아니면 40일 금식하라고 했다고 해도 여러분 그러니까 곧바로 또 금식 들어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장기 금식 3일이나 일주일에 곧바로 들어가도 되지만 장기 금식은 곧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준비 기도를 또 해야 되고요. 곧바로 준비 기도 없이 들어갔을 때 실패의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준비 기도를 그만큼 해야 돼요. 그래갖고 때를 기다려요. 아버지가 청령 이제부터 하라고 명하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명색이 40일 금식인데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의종님들은 종님들이 권능받아야 하기 때문에 종님들이 주로 하는 거고요. 일꾼도 내가 큰 일꾼 돼서 뭐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 그런 권능도 받고 큰 일꾼 돼서 수많은 영 구원하려 그런 마음을 가진 일꾼이라면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할 때 반드시 그릇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해야 된다 이 말. 그 금식 중에는 여러 가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줄 때도 있고 안 붙들어 줄 때도 있고
어떤 40일에도 권능을 못 받아도 붙들어 주셔서 금식은 잘 마칠 때도 있죠. 왜? 그 마음은 쓰면 좋은데 아직 때가 아니어서 금식에도 권능은 줄 수는 없고, 그래도 그 마음이 손에서 하니까 그건 또 아버지가 붙들어 주셔서 금식을 잘 마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 교구나 보면은, 성교에도 보면은 이제 귀신 들린 분들이 있어가지고 참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이런 귀신을 쫓는 것도 가장 속한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이요. 그럼 귀신 들린 가족이, 내 가족 중에 귀신이 누가 들려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가족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그 귀신을 내쫓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는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돼서 3일 금식하면 촉해요. 일주일에 할 필요도 3일 금식. 3일 딱 금식을 해요. 그 대신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 사랑이 부정하면 사랑에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것도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그가 회개 못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회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대신 또 회개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3일 금식을 가족이 다 같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딱 금식 마치고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자를 청해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해서 귀신을 물리치면 귀신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 가르쳐 주니까 금방 응답될 것 같죠? 아닙니다. 응답받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과연 얼마나 온 가족이 하나로 사랑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정말 3일 금식을 해줄 그런 가족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극히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막상 가족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3일 금식하며 내 가족 중 하나 귀신을 내쫓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가정이 심히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게 가르쳐 드려도. 그러면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또 다른 방법도 있죠.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일꾼들이 구역이면 구역에, 구역 식구들이, 아니면 조에서 해서 조든 지역이 동원되든 하여튼 일꾼,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 귀신 들린 자의 그 가정을 가서 늘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고. 그러면 예배 드릴 때는 귀신이 준동을 못하니까 정신이 맑아져요. 돌아와요. 그때 믿음을 심어줘요. 생명과 믿음을.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잘하게 해요. 그러면서 회개도 시키지만 이제 기도, 이제 보혈의 찬송을 많이 해요. 보혈의 찬송. 그러면서 일단 귀신을 제압해요. 그리고 이제 귀신을 괴롭혀요. 귀신을 괴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면 귀신이 볼 때 이거 도저히 내가 못 이기겠다. 감당을 못 하겠다. 나를 너무너무 괴롭힌데 내가 이 집에는 못 살겠다. 이 집에는 그 귀신 들어있는 사람 마음이 거기 자기 집이에요. 나 이 집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럴 때는 못 견디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떠나는 거 아닙니다. 귀신들은 여러분이 영으로 다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라면 마음을 읽어요. 육의 사람 마음은 다 읽어요. 영으로 들어간 사람 마음은 못 읽어요. 왜? 영이 앞서니까 못 읽어요. 귀신들이 하나님 마음이 있겠습니까? 못 읽듯이 못 읽는다. 그러니까 육에 아직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읽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 나갈 땐가 아닌가를 살피게 되죠. 내가 며칠만 더 버티면 저들이 지쳐서 이제 그만둘 것이다. 이제 저들이 아이고 포기하자. 그만둘 것이다. 듣는 데서 포기하자 하나요? 저 나가가지고 딴 데 가서 우리 도저히 우리는 못 쫓는가 봐. 안 나가나 봐. 안 되겠어. 이제 그만 포기하자 하고 밖에 가서 말해도 귀신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며칠만 버티면은 내가 이긴다. 그럴 때는 안 나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귀신을 다뤄야 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귀신은 험하게 다뤄야 돼요. 험하게. 야 귀신아 그만 나가라. 야 귀신아 나가 해가지고는 안 나가요. 귀신은 아주 그것도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험하게 욕을 하면서 험하게 다뤄야 귀신이 너무 싫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집엔 못 살겠다고. 그래 또 욕하라고 그냥 아주 죄송합니다. 그런 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귀신 쫓을 때는 험하게 다루시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러고 나가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귀신은 인격적으로 돼가지고 야 나 잘 대해준다 그러고 안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도 귀신 쫓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막 욕을 드립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너무너무 욕을 하니 괴로우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그게 제대로 나가면 좋은데 제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갔다가 다시 돌아. 이제 기도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 오늘 들어도 내일 들어도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러게 쫓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 들어오면 더 괴롭게 해요. 더.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해서 쫓아낸 게 아니라 아까 회개해야 되고 또 통해 잡아갔으면 죄의 끈을 끊었으면 우상임은 버리고 가족이 하나 되어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야 돼요. 그 쫓아낸 자가 그냥 쫓아내면 안 돼요. 반드시 물과 불로 내쫓아야 돼요. 물과 불로. 물이나 불로 나가라고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제일 무서운 게 물과 불이에요. 영적으로 물과 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으로 물과 불을 말하지만 이제 귀신의 세계는 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걸 아시고 물과 불로 나가라고 해야 돼요. 그럼 제일 귀신이 무서워요. 그래갖고 물과 불로 명했으니까 순종에 들어가요.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 능력을 상실해버리니까 못 돌아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아셔서 귀신 쫓을 때 교구고 선교이고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괴롭혀서 나가게 만드시든가 아니면은 뭐 3일 금식 아니면 그 외에도 다음 시간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